먼저 영상을 하나를 보고 그리고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불을 꺼주시고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었기 타임인데 전반전에 이제 무조건 한 가지 정도만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나요 싶어요. 근데 해프타임이 되니까 이제 갑자기 그 생각이 들려고 왜 열심히 살지?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한 글자가 붙은 거예요. 왜? 그죠, 왜? 그거를 이제 무시하고 살려고 그냥 살아왔는데 이게 점점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그 뭔가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죽으면 끝인가? 그럼 내가 아예 그냥 살다가 죽을 건가 그냥? 옛날에는 그게 안 불편했는데 어느 순간 불편해진 이유가 뭔가 열심히 한다는 건 과정이고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목적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좌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계속 바뀌어간 거거든요. 그 처음에는 대학에 들어갔다가 목표를 정했어요. 뭐였냐면 20억을 벌고 왔어요. 아, 20억. 생각해봤더니 20억을 벌어서 은행에 넣으면 그 이자로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하면서 돈에 얽매이지 않고 살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만큼 어른이 되보니까 돈만 있다고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없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내가 목표를 잘못 세웠다. 돈을 세웠다. 사람이 돈이 아니라 병이구나. 그 다음부터 목표를 갖고 있을 병이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자꾸가 또 무너졌어요. 명예가 아니다. 왜? 풀 얻으러 나오는데 이 갑자기 생각이 밀려오는 게 내가 이거 어떻게 했지?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너무 과한 거예요. 제 역량에 비해서 결과가 너무 크다는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나한테 지독한 운이 있다. 이 지독한 운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더라도 갑자기 시선이 하늘로 가는 거예요. 누가 있구나. 무슨 이유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처음에 딱 들면서 감사를 여겼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좀 행복했거든요. 근데 점점 느끼는 거는 아무리 자기가 가진 모든 거를 다 주더라도 결국은 세상과 인간을 누가 왜 만들었는지 모르면 이 1% 때문에 결국 나는 끊임없이 쓸쓸하고 혼란스럽고 창조를 가지고 이제 물리학을 판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진화론하고 창조론하고 직접 설명했을 때 인력이 바꾸고 마지막은 역사를 주자. 그래서 이제 일본 지방 역사랑 종교 자료들이랑 맞나 안 맞나 그 자료 확인하면서 이제
인생에 대한 그런 한 사람. 여러분들 이 사람이 누구지 아시나요?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저는 잘은 모르지만 저 사람도 결국 인생을 살면서 뭔가 그 안에 허전한 부분을 찾아가는구나, 갔구나, 뭔가를 잡는구나, 잡았구나, 이런 걸 봤어요. 인생은 우리가 살고 그냥 가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 그냥 내가 살고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알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오늘도 깜짝 놀랐어요.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셔서 약간 전화를 주셔서 오셨어요.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어떻게 계시죠? 네. 네, 앉으세요. 이름도 모르고 아까 전화 주셔서 다시 전화했더니 상해 전화번호라서 어떻게 상해에서 오셨습니까? 네, 북경에 계신다 그래요? 그래서 전에 교회 어디 다니셨습니까? 그러는데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제가 보광동에서 태어났거든요. 보광동 교회 기장교회를 다닌다 그래서 기장랑 저랑 잘 안 맞아갖고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기장교회 보광동 교회를 다녔어요. 참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역사 가운데서 우리를 이모저모로 역사하시는구나, 뭔가 있겠구나, 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 그런 부분들을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그것을 찾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보죠. 오늘도 찬양 가운데 찬양의 가사가 사랑에 대한 것, 빛에 대한 것,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찬양도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안테나를 좀 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냥 내 인생 내가 사는 인생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인생하고 이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번 우리 인생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부분을 좀 보고자 하는데요. 보통 그 결혼하면 결혼은 보통은 사랑으로 이렇게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 이제 결혼하죠. 사랑으로 결혼합니다. 그 다음에는 사랑이 떨어지면은 어떻게 살죠? 어떻게 살죠? 네? 정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정으로. 네. 정으로 산다 그러죠, 정으로. 나중에는 그 정도 떨어지면, 정냄이 떨어지면, 네? 네, 자식 때문에 산다. 네, 이렇게 되죠. 여러분들은 인생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부부의 관계인데, 무엇으로 사십니까? 사랑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정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자식 때문에 사십니까? 무엇으로 사십니까?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관계들 속에서 우리는 뭘로 삽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사랑을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랑은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할 능력이 있고 구제를 하고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보기에는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3절 같은 경우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말이 성립이 되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 살면서 우리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인생이 내가 다 알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 살면서 내가 나름대로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는 것이고 그러면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 말씀에 사랑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뭐라고요? 이게 사랑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사랑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죠? 자기 몸을 불살하게 내어주는데 이게 사랑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것이 사랑이 없다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좋은 그런 우리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좋은 말들 다 많아요. 좋은 말들 참 많지만 우리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 근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기 뒤에 사랑을 설명하면서 맨 마지막 결론은 뭐로 얘기하고 있냐면 뭐래요? 아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아는 것으로.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려두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랑이 뭘까? 사랑을 얘기하면서 왜 알에 대한 부분으로 얘기하는가? 왜 알이랑 사랑이랑 무슨 상관이 있길래 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까? 우리 인생은 무엇으로 사나? 우리 인생은 사랑으로 사나? 결혼할 때도 사랑으로 하는 것 같은데 결국 그게 사랑으로 지속되지 아니하고 결국은 뭐 정으로 가고 또 뭐 자식 때문에 살고 뭐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가족에 우리 큰아들이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그 큰아들한테 굉장히 극진하더라고요. 저한테보다. 네.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그러니까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시기 절대 안 합니다. 자녀에게 잘해주는 거 뭐 좋죠. 당연히 잘해주고 그래야죠. 제가 아들한테 잘해주는 그것이 아니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이 좀 다를까? 남편을 향한 사랑과 자녀를 향한 사랑. 자녀를 향한 사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제 딸이 저 옆에 방에서 아빠 부르면은 그냥 후다닥 제가 일어나서 몸이 아플 때도 후다닥 달려가거든요. 이게 뭐지? 만약에 옆에서 아내가 아프다 그러면 내가 후다닥 그렇게 달려갈까? 여러분 어떠신 것 같아요? 뭔가 이런 사랑의 어떤 뭔가가 좀 달라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이 낳은 자녀와 낳지 않은 남편하고는 차이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낳지 않은 남편하고. 낳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막 속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본능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 극진한 사랑이 속에서부터 이렇게 탁 나와서 솟구치면서 막 에너지가 막 없던 에너지도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이렇게 되어지는데 저는 오늘 이 사랑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말하는 연애를 하면서 이렇게 사랑을 하는데 이게 뭘까? 어렸을 때요. 그 노트를 사면 노트 밑에 뭐가 써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명언들이 써 있어요. 명언들이. 이 노트 밑에는 명언들을 딱 읽어보면서 그때 당시에 중학교 때 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도 한번 이렇게 멋진 말을 한번 좀 써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 키에르 케고르의 뭐 죽음에 이르는 병 뭐 이런 책 보고 그랬거든요. 그런 책들을 이렇게 보면서도 멋있는 얘기가 나오면 나도 한번 좀 멋진 얘기. 그래서 그 밑에다가 좀 더 큰 글자로 내가 깨달은 것들을 이렇게 딱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결혼도 하고 아내도 생기고 뭐 그러면 나는 사랑에 대한 정의를 뭐 사랑은 뭐 저것 뭐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나날을 대로 이렇게 또 이렇게 적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안 그랬어요? 저만 그랬나요? 다 그래 본 적 있죠? 다 적어요. 뭐 유명한 사람의 깨달음만 중요한가? 뭐 다 그 말인 것 같은데 나도 한번 이 말보다 더 멋진 말을 한번 적어보자.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적냐면 사랑은 처음에는 감정이어도 사랑은 책임이다. 이렇게 적었어요. 멋있지 않아요? 사랑은 책임이다. 처음에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막 감정적으로 좋아하는 것 같지만 그 당시에 어렸을 때인데 불구하고 그 당시에 책임이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더라도 이것이 내가 감정이 꼭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임이다. 굉장히 멋진 말 아니에요? 딱 적어놨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이것이 맞는 말이기도 하면서도 결혼 생활을 이렇게 쭉 하면서 보면서 이것이 맞는 말이기도 하면서도 틀린 말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어떤 책임으로 의지적인 수고만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뭔가의 그 사랑에는 내가 알 수 없는 힘이 탁 발동이 되는 거예요. 연애할 때 여러분들 뭐 그렇게 뭐 의지적으로 내가 나가야지 뭐 그러면서 나가나요? 전화 탁 받으면 어떻게 마음이 막 그냥 뭉글뭉글해지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 몇 시에 만나자 그러면 뭐 준비하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초스피드로 막 안 되는 거 막 가능케 하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 그 속에서 뭔가 힘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의지로만 막 이렇게 해서 되는 거? 감정으로만 하는 거? 그것 이상의 뭔가가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랑이 뭘까? 오늘은 이 성경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게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뭔가 사도 바울은 다르게 사랑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뭔가 다르게 사랑을 이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궁금한 게 사도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벌떡 일어나서 기쁨으로 다시 복음을 전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들 뭐 저도 매를 이렇게 뭐 많이 맞은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매 맞으면 그렇게 기쁠까요? 태장을 한 대 맞으면 기쁘다. 2대 맞으면 더 기쁘다. 이런 거예요? 미친 거죠. 한 대 맞으면 어떻게 할까요? 참아야지. 2대 맞으면서 그래 좀 참아야지. 3번 맞으면서 어떻게 해요? 속에서부터 참는데 어떻게 해요? 속에서부터 부글부글 올라오죠.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것밖에 그래서 30대 정도 맞았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속에서 무슨 생각이 날까요? 그래 하나님 두고 보세요. 주의 일 하나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40에 하나 거의 죽은 거예요. 그냥 죽어서 그냥 내다 버렸어요 사실은. 근데 툭툭 털고 일어나서 어떻게 기쁨으로 주를 섬겼을까? 뭔가가 있는 거예요. 뭔가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뭔가가 다른. 그를 일어나게 한 뭔가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그 비밀이 뭘까? 우리한테 그렇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냥 포기하고 말아야 되나? 바울에게는 여기에서 뭔가가 있을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성경 그거 알아요. 그러지만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좀 그래도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는데 그건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그렇게 막 죽이도록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나요? 어떻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안 되는 거예요.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건 책임 이상이에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뭔가 미친 것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손영환 목사님도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고 나서 그 손동희 권사라고 하는 그 나중에 권사님이시죠. 동딸이 목사님께 물어봅니다. 아빠는 왜 오빠들을 죽인 이 사람을 어떻게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어요? 밥이 목에 넘어가요? 나도 모래할 수 있는 것 같다. 이게 자기 힘으로 의지로 참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응? 그래서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냐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냐고, 교만하지 않냐면,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은 윤리가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으라 했으니까, 여러분, 참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성경에서 참는다는 것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견디느니라 3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참으십시오. 아니에요. 윤리예요, 윤리. 내가 참는다고 해서 됩니까? 뭐 다른 종교에서 다 그렇게 해서 돼요.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돼요? 돈 닦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다른 뭔가가 있는 거예요. 다른 뭔가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가냐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GPS도 나오는데 이 안테나가 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가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뭐 다 그렇지 뭐. 저 사람들도 저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그거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말씀이 다 이렇게 정리가 돼가는 것이 점점 그냥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돼요. 뭐 신앙생활도 그것도 이 세상에서 뭐 그래갖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어? 그냥 교회 생활하고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가면 되지. 그러면 뭐가 돼요? 교회 가서 사람하고의 교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떤 분하고 같이 얘기를 했는데 한국에 있는 친구들 만났는데 이 친구들이 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인데 근데 가정생활도 그러고 그 안에 어떤 기쁨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고 삶이 뭐고 다 다른 건가? 신앙하고 삶이 다른 건가?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타협점에서 딱 만들어 놓고 거기까지 그냥 뭐 신앙이라는 게 다른 사람들도 저 신앙 잘하는 사람들도 거기까지밖에 안 하는데 내가 뭐라고 하는 것이 신앙인가요? 원수를 사랑하는 말을 들으면 저럴 때부터 그거는 뭐 몇몇 사람들 손혜원 목사님도 그랬다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해? 이러라고 하신 말씀인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러니까 뭔가 다 모든 기준들이 어떻게 되냐면 내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덤덤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덤덤해지고 그러다 나중에 냉담하게 돼주고 그냥 교회 생활 하다가 아무 기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에덴 동산도 뭐가 있어요? 에덴이라는 뜻이 기쁨의 동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뭔가의 기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쭉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왜 사랑이 식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요. 나로부터 온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도 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뜨거워질 때는 막 끓다가 금방 냄비처럼 식기도 하고 또 뭔 일이 생기면 갑자기 막 뜨거워지다가 우리의 감정은 그래요. 우리에게로부터 온 사랑은 그래요. 때로는 죽고 못 사는 그런 부부관계에다가 또 결국 조금 어려운 일이 생겨지고 뭔가 남편이든 아내든 내 마음에 이렇게 맞지 않으면 마음속에 그냥 미움이 생겨지고
저런 민수가 또 어디 있어? 이런 마음을. 저는 안 그래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왜 식나? 당연히 식죠. 내 신앙이면, 내 나로부터 온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요, 윤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아야지. 온유해야지, 온유해야지. 시기하지 말아야지. 자랑하지 말아야지. 교만하지 말아야지.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할 때 벌떡 일어나는 것처럼 뭔가 속에서부터 뭐에 에너지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헌신하면서 내가 참 진짜 주님을 사랑해서 이래서 됐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다 뭐예요? 믿음도 관계의 단어고 사랑도 관계의 단어예요. 관계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을까? 사람이 움직이는 것의 가장 핵심은 뭐냐? 그가 어떻게 아느냐라는 거예요. 그가 무엇을 받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애하면 왜 마음이 몽글몽글해지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뭔가 힘이 막 생겨지는 거예요. 엔돌핀이 막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의 그런 사랑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도대체 뭔가? 왜 계속 깨어있어야 하나? 하나님 왜 그렇게 구원을 만들어 가셨나? 그냥 편하게 믿으면 구원, 이러면 끝나는데 얼마나 기계적이고 단순하고 머리 아프지 않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느닷없이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 나를 어떻게 알고 있니? 라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연하시면 내가 보겠도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혈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주신 것이다. 알미 다르다는 거예요. 알미. 사랑도 뭐예요? 알미인데 어떻게 해야 이런 사랑이 나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알미 있을 때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 뭔가의 어떤 한계들을 극복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랑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알 때 점점 알아갈 때 처음에는 알아나가는 것이 아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주님을 아는 것이 단순하게 알아요.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근데 이 사랑이 어려움이 딱 닥쳐보세요. 그런 사랑 안 하네? 이렇게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게 왜 이렇게 어려워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 나중에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이전엔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 내 눈으로 봅니다. 뭘 통해서?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는 그게 정금같이 나오는 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 보는 알미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믿는 것 같지만 내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내 믿음은 좋을 때만 좋은 거예요. 좀 기분 나쁜 일 있으면 그래 내가 나와보자 두고 봐라 이런 것이 되어지는 거죠. 좋을 때만 좋은 것은 그건 내 거예요. 내 거. 나로부터는 그건 나를 신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래요. 여러분 자신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럼 교만해지는 거예요. 신뢰할 수 없어요. 목사님 저 신뢰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면.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한꺼번에 다 주셔갖고 그 힘으로 살아라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님 알게 해주시면서 오로나는 공관자로다 이렇게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예수의 사랑을 통해서 나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알게 해주시고 그것 때문에 넉넉히 믿습니다. 넉넉히 믿으리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로마서를 통해서 그 말씀에 변화되는 그런 과정들을 써놨어요. 오늘도 왜 관계에서 왜 깨어있어야 되는가?
오늘도 하나님 여기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관계가 한 번 시작되고 됐어가 아니라 관계라는 것은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한 번 당신은 내 남편이고 내 아내는 당신 나는 당신 아내니까 끝! 이제 됐어. 이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마음을 어떻게 해요? 살피지 않습니까? 남편의 마음을 살피고 아내의 마음을 살피고 관계라는 건 그거예요. 정으로 살다가 자식보다 보며 살다가 그러다가 죽는 거는 세상이에요. 세상. 믿음의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도 똑같이 우리가 처음에는 사랑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정으로 살다가 이제는 뭘 살아요? 자식 보면서 삽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아니겠죠. 우리는 서로 하나님을 알아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를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시간들을 줘야 돼요. 남편은 남편에게 시간 주고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을 잠깐만 줘야 돼요. 아내는 아내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을 잠깐만 줘야 돼요. 그런 도전을 해줄 수 있는 부부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고 어떻게 해요? 깊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깊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남의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요? 그는 삼층천을 본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성처를 본 사람이고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장로님이 암에 걸렸어요. 6개월 만에 돌아가신다고 했어요. 근데 이분이 삼성병원 가서 계속해서 전도하고 계셨어요. 사람들이 너무 씩씩하게 전도하니까 당신같이 건강한 사람은 아니에요. 저도 지금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수술하다가요 천국을 보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감사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게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게. 일반 신앙인하고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뭔가 그 속에는 에너지가 생겨진 거예요. 주님을 보고 신앙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20년도 더 사셨지고.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사랑은 그런 뭔가 세상에 알지 못하는 알음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 욥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자기 몸을 긁어가면서 자녀들이 죽어가고 그랬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때서부터 자기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알고는 이제는 내가 귀로만 들었었다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는 겁니다. 아는 것이 차원이 달라져요. 그러면 어떻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알아가십니까? 저는 늘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와 교회예요. 교회가 점점 타성이 붙기 시작하면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채워주지 않으면 그 교회는 교회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세 명이라도 점점 말씀을 통해서 또 신앙생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깊이 알아가고 그 여러 가지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할 말이 없어요. 세상 얘기밖에 할 것이 없잖아요. 부부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믿는 사람하고 왜 결혼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을 경험한 것을 가지고 그 알아가는 것을 이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경험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 경험하지 않은 것 가지고 세상적인 것 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사는 사람하고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인격의 하나님을 위해서 변화해야 돼요.
전에 개콘 봤더니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데 또 사람이 이거 뭐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뭐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지? 이거 내가 들어보지 못한 얘기인데?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있어요. 이런 기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하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목사가 되기로 했어요. 근데 어떨 때는 어떤 목사님들은 말씀 가운데서 내 영을 팍팍팍팍 열어가는 목사님이 있고 어떤 목사님들은 늘 잠이 오게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남들 얘기하는 거 하지 않겠다. 나중에 내가 목사 되면 다른 책 읽는 것 그냥 읽지 않겠다. 설교를 베끼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만나가야 돼. 만나야 돼. 더 깊이 알아. 남들이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아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복음. 오늘 성경도 참으십시오. 온유하십시오. 힘들어. 듣고 있으면 힘들어. 윤리 설교하는 게 있으면 듣고 있으면 힘들어요. 뭐야? 내 힘으로 어떻게 해,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배당에 나온 것은 그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나온 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요, 바뀌어야 돼요. 좋은 공동체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제 20년이 넘었는데, 이제는 전통을 세워야 되는 그런 때가 되어졌어요. 어떤 전통? 전통이라는 것은 좋은 전통도 있고 나쁜 전통도 있을 수 있잖아요. 좋은 전통이 뭐예요?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뜻이었군요. 그런 부분들이 막 나눠지는 거예요. 내가 말씀 보는데 이 부분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어저께는 붓글씨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 얼마 전부터 믿기 시작했던 우리 강동건 박사께서 이걸 가르쳐요. 근데 문장 하나를 탁 써주는 거예요. 이제 그 문장을 딱 썼는데 성경 시편에 있는 말씀을 써주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문구를 딱 보면서 제가 감동이 확 밀려오는데 이분이 그거를 성경 가운데서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성경 가운데서 본인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거를 딱 뽑아서 쓴 거예요. 제가 나중에 보고 싶은 분들은 보여드릴게요. 그거를 정말 여태까지 배운 서예 박사시니까 다 쓰는데 너무너무 멋있어요. 우리도 그런 부분들이 나눠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부분들, 세상 얘기 아무리 들어도 기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우리 심령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적어도 만나면 적어도 늘 말씀이 이 사람이 늘 말씀 가까이 하는구나. 늘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붙잡고 가는구나. 그러면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걱정할 필요가. 뭐 흔들리겠어요, 그런 사람이? 흔들리지 않아요. 믿은 지 지금 3개월 정도 되신 분인데 말씀 가운데 달게 말씀을 받는데요. 그럼 제가 걱정이 되질 않죠. 말씀이 저를 붙들고 있는데.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 끊임없이 주님께 속하는 것.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늘 근거를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니 그 위로부터 오는 근거를 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산을 울기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돼. 이게 도대체 뭘까? 모든 것을 구제, 모든 것을 주어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감동, 그 에너지, 그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를 감동하셔서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시는 그 성령의 그 감동.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서 제일 처음에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내 속에서부터 역사하시는 그 말씀의 반응, 인격적인 반응. 성령께서 내게 말씀해 주실 때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라는 공관자로다라고 얘기하지만 생명의 성령이 주의 사망으로서 나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넉넉히 이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러니까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하고 다른 거예요. 그냥 부부간에 사랑하십시오. 이거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권면은 기도하십시오.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때, 이렇게 되어줄 때 진정한 더 깊은 사랑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은 하늘로부터 온 사랑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사랑이어야 되는 거예요. 믿다가도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내 마음을 확 뒤집어놓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마음을 만지시면 마음에 어떻게 내 마음으로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정결한 마음이 확 생겨져 버려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처음에 연애할 때 콩깍지가 씌었다고 그런 것처럼 성령으로 콩깍지가 씌워져서 성령의 프리즘으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랑은 뭐예요? 부부간에도 남편이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는구나. 그럼 거기에 복종할 수 있어요. 그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뭘 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그렇게 가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이게 기쁨이에요. 시편 27편 8절에 보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그 얼굴을 구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요, 제가 여태까지 20년 동안 설교하면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읍시다. 이거였었어요. 다른 게 없었어요. 뭐뭐 하십시오. 짐 지으려고 한 건 아니고요. 이거만 하면 돼요. 뭐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찾아가십시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선하신 아버지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박경일 집사님 그 선고받으면서 제가 다른 위로를 드릴 게 없어. 단 한 가지. 하나님 선하십니다. 다른 거 붙잡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는 것은 암으로 확정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하죠. 그러나 이걸 붙잡게 되면 암으로 확정되는 또 낙심이 되어져요. 가장 중요한 확신은 뭐냐면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무슨 하나님 붙잡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건 변해도 하나님을 변치 아니하신 줄 믿습니다. 그걸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선하신 거예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이 사랑이 하나님 얼굴을 잘 묵상하고 있으면 내 속에 하나씩
하나씩 채워줘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는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느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 잘 이해는 안 가요, 사실. 저희의 천사들이, 소자의 자, 아무리 비천한 자라도 소자의 천사들이, 어린아이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본다. 이 말씀이 뭘까? 하나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공급해주고 싶어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오는 그 은혜로 세워지는 가정, 그 은혜로 세워지는 그런 관계, 그 은혜로 세워지는 그 교회가 되어지면, 그런 전통이 되어지면 그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아까 읽었던 말씀,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사단은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게 되어졌어요. 계속해서 미혹합니다. 부부 관계를 깨고 가족 간의 관계를 깨고 세상의 즐거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즐거움을 놓치게 하고, 그래서 몇 가지 그렇게 빼앗는 것이 있는데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에요. 첫 번째 빼앗는 겁니다. 말씀을 빼앗아 버려요. 말씀이 안 들리게 합니다. 그것이 축복,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다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시련당할 때 배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을 이겨나가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는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 재물, 일락, 날마다 있는 그 쾌락, 이 기운에 맡겨. 하나님 믿는 것이 힘들면 편한 것이 좋지.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염려하고 재물 가운데서 걱정하고 그러다가 결실치 못하는 데 이런 부분들을 뛰어넘으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게 되면, 날마다 배우게 되어지면 그 힘으로 그것을 이겨나가면 자꾸 되죠. 이것이 우리 인생에 훈련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돕는 사람이 필요해요. 저는 우리 인생이요 그런 것 같아요. 박진영도 누구를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저렇게 혼자서 깨달았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 존귀 여기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들이 여러분들을 막 권면해주고 기도해주면요, 그것을 당연한 듯이 받지 마시고 귀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마디라도 한번 더 해주세요. 더 많이 기도해 줄 거예요. 우리 센터장들 정말 수고 많아요. 센터장들 애써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그냥 툭툭툭툭 던지는 말인지 모르지만 뭐 때문에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정말 자기 일인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였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병을 고치고 권능을 행했는데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안 적이 한 번도 없다. 안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슨 단어냐면 기노스크라고 하는 단어가 이것은 뭐냐면 경험함을, 내가 너를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 말씀이에요. 능력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과의 영적인 그런 관계. 오늘도 하나님과 아는 복된 시간, 이 예배 시간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영어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복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공부 있으면요 다 참여하세요.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있으면 다 참여하세요. 이건 제 경험이에요. 제 경험이에요.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목사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시간을 얼마나 많이 투자하는지 아세요? 엑기스만 전달했어요. 그 짧은 시간 안에 뭔가를 한 인생이,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이 그 짧은 한 시간 안에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얼마나 깊게 연구하는 줄 아세요?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 말을 가지고 사람의 심령이 바뀐다는 게 이게 쉬운 얘기예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그냥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버는 거예요. 예배 시간 그냥 준비되는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연구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예배와 성경 공부, 또 기도 시간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전통이 세워지면 좋은 전통을 통하여서 20년 이제 이후에 이런 보성원 시대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를 아는 자로, 히브리서에 보면은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요. 나도 이런 말씀을 받았어요. 나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위로해 줄 때 그 영혼이 탁탁탁탁 깨어나는 그런 복이 우리의 일생 가운데서 이 안디옥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있어지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전통을 생각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 이 전통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한 사람이 깨어나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또 옆에 있는 사람이 깨어나는데 우리가 우리 있는 것 갖고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채받아야 그것을 줄 수 있습니다. 날마다 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미 얻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전 것은 다 뒤로 하고 푯대로 행해서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라 이렇게 말씀했던 사도 바울처럼 오늘도 채우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그릇되는 안디옥교회, 그런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인생들의 인생을 삽니다. 박진영도 아버지 자기 인생을 살아. 하나님 아버지, 저도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신다.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영원 구원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지금도 인도해 가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도 깨어있기를 원하고 살아있기를 원하고 말씀에 반응하기를 원하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기를 원하고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며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성령께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한 영혼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세상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하나님 찾아가며 하나님으로부터 산 영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캠프가 있는 깨끗한 그릇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마이너스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아버지 채워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에 있는 것들이 저수지처럼 가득가득 채워져서 많은 사람들이 흐르게 할 수 있는 아버지 저수지의 신앙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힘대로 되지 않은 것일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부어주셔서 하나님 흐르는 신앙이 되어줄 수 있도록 넘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쁨이 넘치는 아버지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억지로 없어서 어찌할 수 없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만나는 그 기쁨으로 서로서로를 격려하며 아버지 남편과 아내 가운데 아버지 그런 기쁨으로 하나님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선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서로 아버지 세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로 달려나가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선한 전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로 채워주셔서 가정마다 살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견고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다 하나님 그 알물 통해서 서로 기뻐함이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455장